대학 시절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다라기보다는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 줄거리까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저한테는 좀 약간 그 충격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었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제가 그 제목이 사람의 아들? 예, 도서관에 가갖고 학교 도서관에 가갖고 방학 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도대체 뭐지?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해야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문열 씨가 뭐 그 이후에 책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인자를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문열 씨의 그 소설로 썼던 그 사람의 아들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좀 반대적인 그런 내용에서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에 대하여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인성에 대하여서만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만 어떤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만 이야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이 생각해보면 고대 영지주의의 그러한 것들에 아마 그러한 책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쓰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참 그 사람을 믿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9장, 우리 8장과 9장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제 사모님도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거짓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까요? 사람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율법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였던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속인다라고 하는 데는 이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완전히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준 것이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 씨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대면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인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속이는 사람의 그러한 정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속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철석같이 믿어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뭣도 하고 그 다음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거 다 하시던가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나는 이러니까 못하지. 저러니까 못하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중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웃을 조심하 형제든지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 이야기하게 되면 왜 그렇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원래 야곱입니다. 여기에서 죽어도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외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증명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800년 동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되어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까?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로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죠. 사람을 속이죠. 속임을 받죠. 심지어 누구도 속일까요?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사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도 속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딸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딸 백성이 나를 동양하기를 원하고 존경하기를 원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왜 5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자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사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딸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요. 요즘에 보게 되면 뉴스에서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 것이 정말 어떤 요즘에 나오는 TV의 심리학자는 금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쪽이 아닙니다. 금쪽이면 그럴 수가 없죠. 금쪽이 아니에요. 사람은 금쪽일 수가 없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을 더 이상 베풀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부모에게 대하여서, 선생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하여도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틀린 법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공경할 자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진리가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 딸 백성을 하면서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처치할 거라는 단어는 아니고 어떻게 행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들이 행한 그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순종에 대한 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배신한 걸 속이는 겁니다. 앞에 나서 하나님을 오 하나님 하지만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온 가족이 합력해서 하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합니까? 예루살렘 옆에서 자식을 바칩니다.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징계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보면 그 징계하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녹이고 연단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훈육하는 것은 자녀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진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만 보아서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예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 그 일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녹이고 연단하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야곱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스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은 가졌지만 명찰은 이스라엘인데요. 속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이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하죠. 혀가. 이게 왜 죽이는 화살일까요? 이 앞에서 면전에서 나쁜 이야기해서 죽이는 화살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꾸밉니다.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해를 꾸미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데에서는 회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해야지만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번지수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만 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그럽니다. 앞에서는 막 소망 주는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비난합니다. 비난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회개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회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벌하시며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녹이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만 망가지지 않습니다. 온 주변의 상황이 다 망가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이 왜 나에게 붙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그럴까? 왜 뭐 그럴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며 광야 목중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주변이 다 불에 탔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없습니다.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도 울었습니다. 짐승도 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승량이 굴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성읍들이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 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청자는 바로 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주심은 오늘 나에게 주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입니다. 먼저 나에게. 먼저 나에게.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슝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요즘에 10원짜리 지나가면 주지도 않을 겁니다. 돈의 가치를 예전만 한 30년 전, 40년, 50년 전 그때 10원이 진짜 화폐 개혁하고 나서 10원이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10원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가서 요즘에는 100원짜리도 안 주실 겁니다. 500원짜리도 사 먹을 수 있는 과자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치를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딱합니다. 철옹성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얻는 것,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정말 귀가 팔락팔락 하면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철옹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랐죠. 각자의 우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돈의 우상, 어떤 사람은 자녀의 우상,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우상,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먹는 그러한 우상, 시간의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 때만이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될까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급하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지혜가 있어 이슬을 깨달을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녹아지고 연단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연단되시고 녹아지기까지 그 생명을 버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자만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자는 어떻습니까?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오늘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본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했으니까 내가 행해도 어떡할까요?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